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이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이 말씀인데요. 지금 지난주에 잠시 나왔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지금 이게 세상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이 세상 나라를 거의 이 이집트, 애굽이 세상 나라의 거의 그 중심이고 세상 나라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제일 큰 나라니까. 이 나라의 왕이 바로인데 이 바로 왕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딱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꿈을 통해 가지고 세상 나라에 딱 침범해 오는 겁니다. 이 바로가 꿈을 꾸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의 꿈을 통해서 침범해 온다.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의 나라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딱 들어올 것 같은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대로 딱 행동을 하게 되면 현상이 확 나타나요. 왜? 그게 로고스의 말씀의 원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빛이 있어라 하게 되면은 빛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바래지게 되면은 그것을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은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성전세를 할 때 베드로야 네가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를 해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네가 낚시를 해서 물고기가 올라오게 되면은 그 물고기가 한 세계를 물고 있을 것이니 너와 나의 이 성전세를 내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겠습니까? 이거 그 동네 물고기는 전부 다 이거 물고 댕겨요. 막 그래서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물고기 잡으러 가죠. 이게 돈 벌러 가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낚시를 할 때 건져 올려오는 물고기는 동전을 물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일어날 것을 보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 예언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미리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고서 여기 있는 사람들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말해지면 반드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길 건너편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게 아직까지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가 있다.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길 건너편에 나귀가 있다는 걸 미리 보시고 하신다. 그게 아니고 말씀하시면 거기는 있어야만 돼요. 나귀가.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하는 나귀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 말씀의 위력이죠. 이걸 지금 우리들은 점쟁이처럼 뭔가를 알아맞히는 예언을 하는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해버리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력이죠. 이게 말씀의 위력이고 그것이 로고스의 원리예요. 본래 원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것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한테 치이지 말고 뭘 알아맞히는 거에 대해서 신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면 그대로 하면 다 돼버리기 때문에
이 위대한 세계. 그래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나한테 하늘의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가 막 내 생각으로 절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뭐가 막 벼락 같은 일이 펼쳐지는 것을 본다 그래도 안 믿어져요. 이게 믿음은 생각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세계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믿어지고 이거 되겠구나 하면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는 가운데서 딱 기도를 해주네. 그러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게 그 권사님에게 주님은 소멸하는 물이시다 딱 들렸을 때, 오! 질병은 소멸되었구나. 이게 소멸되었다 없어져라. 하니까 알러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생각의 세계를 딱 치고 들어오니까 바로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로잡혀가지고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라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어떤 점술가도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그때 술관원장이 내가 해석하는 사람을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 보디발에 옥에 있습니다. 그 그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를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옥에 이게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옥이 요셉을 내놓는 거예요. 자, 이거 그러면은 이게 잘 보세요. 옥에서 요셉을 옥에서 내놓게 하는 자, 옥에서 내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내줍니까? 바로가 풀어주는 겁니까? 아니죠. 바로에게 들어온 꿈이 풀어주는 거죠. 이 꿈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옥에서 내놓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뜻에 의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풀어줘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은 요셉을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누구를 통해서 요셉에게 직접 임하지 않았고 바로를 통해 가지고 임해서 바로가 요셉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전달을 해주면서 요셉은 바로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어지는 엄청난 세계 속으로 쫙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원리.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이게 또 재밌는 원리가 있는데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 보세요. 요셉은 바로가 꿈을 이야기도 하기 전에 이미 당신이 나한테 꿈을 말하게 되면은 이게 들은즉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하고 일치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는 거예요. 요셉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요셉이 말하는 것을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요셉이 말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일치되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요셉의 혼이죠. 요셉의 혼 속에 정신 속에 하나님이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 모든 정신을 이게 하나님의 영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 선지자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영이 탄생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혼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혼의 세계에 딱 들어가가지고 확신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모세한테도 확신을 시켜요. 모세한테도 그래서 일말의 주저가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겁니다. 홍해 앞에 딱 다다랐을 때 주저함이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그 혼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850명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모아놓고 불이 내려오는 거 이게 우리 같으면 그 불이 안 내려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엘리사, 엘리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선지자들이 전부 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혼 속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혼 속의 역사를 해가지고 영을 데리고 가게 되면은요 완전히 하나님하고 일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요셉이 말하는 것이 실제는 요셉이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대답하리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은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이게 구약 시대 사람들하고 틀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 속에 영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영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집이 이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육체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영의 집이 이제 육체가 되는데 이 영의 생각이 밖으로 뚫고 나올 때는 육체를 뚫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육체가 하나님의 영은 이 혼 속의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 속에 있는 영 가운데 역사를 하기 때문에 영의 집을 영이 혼한테 생각을 주어야 되는데 이 혼이 옛사람의 생각으로 쌓여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선지자와 같이 행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일치가 되어 가지고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를 나한테 눈을 열어주면은 그 열어주는 것은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하면은 영과 혼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혼으로 이제 혼에 그것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혼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기억이 되기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것은 나의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나의 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와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혼으로 바로 전달이 되고 혼이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선지자들처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처럼 일치가 되어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말한 대로 다 돼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세계 선지자들 예전에 엘리야는 사렙다 가부 집에 가가지고 이 기름병하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엘리사는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한테 기름을 동네에서 그릇을 모아가지고 네 집에 있는 기름을 부엌에다가 다 부엌을 걸어 잠그고 다 따르라 계속 따라지잖아요. 일말의 의심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이 혼이 하나님으로 딱 채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영의 생각이 혼의 생각으로 계속 나와가지고 바로 우리의 혼이 영의 생각을 완벽하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혼과 영과 육이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이게 태어날 때에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성령에 잉태되어 가지고 그 육체가 본래 영이신데 육체가 태어나신 분이시죠. 영이신 육체가 본래 영이신 분이 마리아에게서 이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가지고 육체로 태어났지만 그 육체는 사실상 영이에요. 왜? 성령에 의해서 육체가 나왔기 때문에. 영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요한복음 3장 거기서 딱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이 딱 들어가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그 모든 혼과 육과 이 영은 딱 이 성령님하고 하나가 되어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걸어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옛사람의 생각을 내가 따르지 말고 새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라. 새 사람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을 따라가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이 생각은 죽은 생각인데 죽은 생각을 따라갈 수도 있고 자기 진짜 본체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상 사람의 본체는 영이에요. 영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영에서 생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영의 생각이 내 혼으로 딱 옮겨지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현상에서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 로고스의 역사가 딱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이거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된다는, 이게 성령님이 이걸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우리도 된다. 선지자들과 같은 거대한 역사들을 다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구약시대 선지자들하고 신약시대 틀린 것은 뭐냐면은 구약시대는 종이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혼이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딴짓을 딱 하잖아요. 거기 바로 하나님의 제재가 딱 들어가죠. 이게. 그리고 구약시대 사람들한테는 들어갔다가 이 혼 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네 사역은 여기까지다 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아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은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법이에요. 그 신약시대가 엄청나게 좋은 것이 바로 이것인데, 구약의 선지자들하고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 능력이 막 나타난 것은 이 혼 속에 역사하는 것 때문에 나타났다. 우리들도 이 시대에 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각이 혼으로 전달되어 가지고 내 마음이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채워져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은 현상이 다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런 위대한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왔고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나일 강가에 서서 이제 꿈을 꾸었는데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소.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지금 41장 내내 반복되는데 이미 우리는 이 꿈 얘기는 알기 때문에 꿈 얘기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뭘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요셉이 바로가 꿈 얘기를 하는 것을 딱 듣자마자 알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의 그 혼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딱 들으면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니까 바로 알아버리는 거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 알아버린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갖다가 누구한테 준 것인가 하면은 우리는 바로한테 하나님이 꿈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바로를 통해 가지고 요셉한테 준 거예요. 요셉한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한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요셉한테 주니까 요셉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요셉이 보냄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에게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보냄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보냄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실로암 못에서 우리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시는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할 때에 실로암 못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 그 신우회 할 때 성령님이 갑자기 알려주셔가지고 이게 다시 또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신우회 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거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맹인을 만났어요.
자, 이 맹인을 만났을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저 맹인은 누구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가 맹인 된 것은 그가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 맹인이 눈을 떠버린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맹인을 눈뜨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구나. 이것은요, 진짜 맹인을 눈뜨게 하는 여기에 있는 것보다 이 맹인은 좀 있다가 죽으면 다시 눈 감겨요. 진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무언가 하면은 영적 세계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실로암 못에 존재하는, 이 가운데 존재하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은 실로암은 번역하면은 뭐냐 하면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이게 내가 눈을 뜨게 되면은 나는 보냄을 받는 거예요. 왜? 실로암 못이 본래 보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눈을 뜨기만 하면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실로암 못은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이 실로암 못이 영적 실로암 못. 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눈을 씻고 눈을 뜨게 되면은 나는 보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어디에 보냄을 받는 것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데 일꾼으로 임직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을 안 뜬 사람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럼 그건 자기 일이 될 뿐 아니라 말씀만 무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가 눈도 못 떠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설치고 다니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지만 눈도 안 떠가지고 막 뭘 한다고, 그 눈을 뜬 사람이 딱 볼 때는 웃기는 거죠. 저 맹인이 뭘 한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는가? 이게 여러분들 이런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삶 가운데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최고 1순위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눈을 씻으라고 얘기해요. 아침에 세수하듯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러면 네가 눈을 떠가지고 오늘 보냄을 받고 내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내일 또 보냄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은요, 꿈이 바로를 통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찾아가지고 요셉한테 꿈을 딱 말했을 때에 요셉이 그 꿈을 딱 알아버리는 거예요. 알아버리는 순간 눈을 떠버리는 거죠. 눈을 떠버리니까 누가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로고스의 말씀이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지 바로가 국무총리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는 그런데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도 들어갈 수가 있구나. 근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바로는 막대기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막대기. 요셉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보냄을 받게 되면은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카운트를 해요. 하나님이 카운트를 해가지고 이거는 요셉의 계정으로 카운팅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요셉이 거기에 사용되었구나 하는 것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역사에 남는 겁니다. 영원한 역사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일은 바로가 내가 요셉을 국무총리 시키는데요, 뭐 했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요. 바로는 그냥 막대기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바로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탄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만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행했을 때 그것이 카운트가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영적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난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가 눈을 떠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보냄을 받은 대로 내가 가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보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들의 이 부활의 몸과 연관이 되고 영광된 삶하고 거기에 바로 직결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로의 이 하나님이 그러면은 왜 요셉한테 이 말씀을 보내가지고 총리를 시켰겠는가? 이건 하나님의 계획, 지금 하나님이 전부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거기에 요셉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도 쓰임을 받게 되는데, 바로는 쓰임을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는 막대기처럼 쓰임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막대기처럼 쓰임을 받는 거죠. 나중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도 쓰임을 받는데 막대기처럼 쓰임을 받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거예요. 애굽의 나라,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요셉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옥에 있는 요셉을 갖다가 여기로 보내가지고 네가 기초를 세워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되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 이게 12지파 해가지고 이 12지파의 숫자가 어느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이 나라에서 진짜 영적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사람의 숫자가 차게 되면은, 애굽에서 이 숫자가 차게 되면은 하나님이 생각한 때에 숫자도 차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뭐가 있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로고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는 사람한테 음성으로 들려줬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문자, 사람에게서 나온 글자, 이 글자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글자를 좋아하거든요. 글자를 뭘 남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도 여기에서 살면서 글자를 만들도록 해가지고 히브리 글자가 여기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글자가 여기서 완성이 되어가지고 이 히브리 글자 속에, 거기는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그 뜻이 달라지거든요. 히브리 글자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딱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 주시느냐 하면은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로고스의 말씀을 바로 이 글자 속에다가 딱 담는 거예요. 글자 속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신비한 글자를 통해가지고 이제 글자를 보고 그 글자를 통해서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성령님이 글자를 해석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뜻을 사람한테 알려주는 영과의 교통이, 하나님의 영이 본래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이 교통이 끊어져 버렸는데, 이 교통을 어떻게 복원을 하시는가 하면은 사람이 만든 글자 속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가지고 니들이 이것을 보면서 성령님이 너한테 알려주게 되면은 나하고 여호와 같이 교통하는 것이다. 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글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옛날에는 선지자만이 이 하나님하고 교통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 글자 속에 로고스의 말씀이 담기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누구든지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아예 우리 속으로, 우리 속에 성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딱 자정하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바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의사소통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기만 하면은 이게 이 수많은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한테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세계, 이 신비한 그 세계 아닙니까? 우리 한글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이 세종대왕이 만든 이 한글 속에 성경을 담아놨더니, 하늘에 성경의 글을 여기다 담아놨더니 이 한글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만든 그 모든 것들 속에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딱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은 사람이 만든 것에 의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우리 지금 이거 한글로 된 성경 아닙니까? 이 한글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건 하나의 문화 아니에요, 문화. 이게 세종대왕이 우리 정말 최고의 글자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여기 딱 만들어가지고 이거 보니까 한글을 보는데 갑자기 한글이 막 여기서 하나님이 막 깨달아지고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그 신비한 그런 세계, 로고스의 말씀, 영을 이와 같이 문자에 담는 이런 걸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요셉을 부르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위대한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신비하게 담겨져 있는 이 세계, 이것도 신비하잖아요. 사람의 숫자가 여기서 딱 채워질 때에 이게 이 출애굽을 시키고 이런 것들, 지금도 지금 영적 이스라엘 나라에 사람의 숫자를 지금 하나님이 채우고 있으신데 이 숫자가 딱 채워지는,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바로 그 보냄을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냄을 받는가?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눈을 딱 떴을 때 보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냄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어떻게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는 막 복잡하게 일어나고 여기에 전부 다 7년 환란기에 사람들은 전부 다 들어가 7년 풍년기에 들어가고 7년 흉년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 애굽에다가 건설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경도 하나님이 다 통제하시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속에 들어와서 보니 너무 뚜렷해요. 뚜렷하니까 우리 다 같이 대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이걸 좀 알려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이거 몰라가지고 이 어떤 흐름을 그냥 풍조를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어요. 전에 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때는 성경연구원 시절인데 제가 강의를 하러 딱 들어갔는데 제 강의를 듣겠다고 사람들이 세 줄로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저 뒤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앞에 여기가 앞인데 사람들이 다 뒤쪽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왜 여러분들 강의는 이쪽에서 하는데 여러분들 왜 뒤를 보고 있어요?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모두 다 뒤로 돌아 이렇게 했더니 다 뒤로 딱 도는 거예요. 한쪽은 그 중년, 한쪽은 청년, 한쪽은 여기 특이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앉아 있다가 척척척 해가지고 딱 내놓는데 목사 가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회자들이구나 이게 다. 그 생각, 그 해석이 되기는 이 사람들이 다 뒤를 보고 가고 있구나 이거.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뒤를 보고 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하는 역할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하시는 역할이 뒤를 보고 가고 있는 사람들을 똑바로 보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이구나.
지금 시대가 지나가지고 그로부터 근 한 20여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돌아보니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진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 이게 사람들이 말씀은 읽어요. 천독도 하고 뭐 만독도 해. 많은 사람 뭐 만독이 되겠습니까? 많은 이게 어쨌든 했다고 하니까 지들이 이게 누가 무슨 JMS가 뭐 2천독 했다고 웃기는 소리예요. 이거는요 그냥 비상적인 거예요. 제가 지식의 세계도 알고 학문의 세계도 알고 그런데 이거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딱 들어가 가지고 봐야 돼요. 근데 이걸 하는 데가 없어요.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이 말씀을 갖다가 30번, 40번, 50번씩 읽어 가지고 딱 읽으면 벌써 성령님하고 교통이 되거든요. 20번 이상 읽으면 교통되기 시작해요. 이걸 안 한다고. 껍데기만 가지고 가는 거죠. 교통이 안 되면 꽝이죠. 교통이 안 되면 이 피상적인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빡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유들이 전부 다 거기 쏙혀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성경 가지고 막 뭐 하는 유들. 그래서 성령님하고 교통하면서 이쪽으로 가시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것을 갖다가 이게 우리가 퍼뜨려야 된다. 우리 교회가 사실 이게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명을 맡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도 이걸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서 다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